거룩한 주일인데도 마음 놓고 예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주시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붙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사 어둠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고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사 주의 길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리새인이죠. 또 유대인의 관원이다, 지도자다 그랬는데 대개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국회가 있듯이 유대인은 이제 공회 또는 사내들인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0인의 모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 자, 니고데모가 이 정도면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30대? 아니겠죠? 적어도 50대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30대 초반에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고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럼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엔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밤에 왔다는 것은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낮에 오지 않고 밤에 왔을까? 성경은 그걸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 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죠. 밤에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온 거죠.
그러면 왜 모르게 와요? 아니, 그렇게 불편하면 안 오면 되지. 그렇잖아요. 굳이 밤에 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나면 당당하게 낮에 오지 않고 왜 밤에 왔느냐? 우리는 이걸 비겁하다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가 와서 한 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 랍비는 이제 유대인의 스승을 말한단 말이죠. 신앙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도 신앙의 지도자이면서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를 스승 랍비다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러면서 나는 뭘 안다? 뭘 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걸 봤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뭘 보고 알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뭐예요? 대부분 병자를 고친 거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안질병을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분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면은 됐지. 왜 왔느냐? 그것도 왜 밤에 왔느냐? 이 생각을 멈추면 안 돼요. 아직 답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하셔요.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진실로 한 번 하는 경우가 있고, 진실로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진실로라는 말을 거듭했을 때는 이제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세. 그렇죠? 그런데 자, 니고데모가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3절에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2절에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입니다. 그 소리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알았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했어요.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대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건너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니고데모는 질문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한단 말이죠. 또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했거든. 그래서 질문해야 대답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묻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내가 압니다. 그 소리 하러 온 게 아니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왔는데 왜 왔느냐?
그 소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까요? 예?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그럼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예수님께 왔어요. 왜 예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게 분명하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죠.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았어도 그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다른 성경을 쭉 보시면은 질문을 안 했는데 대답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술로 질문하지 않아도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셨는데,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왔다고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분명하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당신한테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답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왜 밤에 왔느냐? 왜 밤에? 자, 니고데모 얘기가 여기서 끝납니까? 또 나옵니까? 예, 또 나옵니다. 니고데모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3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나머지 2번을 볼 때 이제 알게 되는데, 니고데모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낮에 오지 않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만 있었을까요? 의혹도 있었을까요? 예, 의혹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예요?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해요. 또 유대인은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어서 정한 음식을 먹어야지 정결해지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더럽혀진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은 양고기만 먹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예요? 양고기를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거나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지 않는다. 근데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죠. 그걸 부인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이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알겠는데 이분에게 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지 니고데모가 알겠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렇죠? 안식일을 범하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안식일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분명하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밤에 왔느냐?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단 말이죠. 예, 확신이 있으면은 낮에 오겠는데 아직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아야 되는 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가 공개적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모르게 왔었고, 밤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말하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니고데모가 참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애들도 그런 식으로 말을 안 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무식한 것 같은 질문을 할까요?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 왔습니까? 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시험관 아기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는 것 말고는 세상에 오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다시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니고데모도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 말고 또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아주 그럴듯한 말 참 많이 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거듭난다는 말이 니고데모에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왜? 내가 알기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시 나는가? 그러니까 나는 두리뭉실 답을 알려고 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한테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는데 비슷하게 그럴듯하게 하는 말 가지고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냐 하는 말을 질문을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게 답을 주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고자 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적당히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손에 쥐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시 답변을 하시는데, 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처음에는 볼 수 없다,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에는 거듭난다 그랬는데 이번엔 뭘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물로 나는 게 뭐예요?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예. 그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구원 받나요? 침례 요한이 침례 줬죠. 그럼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아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구원 받았죠? 또 아니, 그렇게 유치한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자존심 세우지도 말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생각해보자. 침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되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씀을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지금 얘기한 침례. 네. 침례. 또 두 번째는 성찬식. 또 하나는 세종례. 이게 예수님이 정해준 세 가지 규례예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의식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걸 다 깨고 내용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리고서 세 가지,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세 가지를 담았는데 이게 새 부대란 말이죠. 그게 하나는 침례요, 두 번째는 성찬식이요, 세 번째는 세종례, 발 씻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침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났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둘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함, 이게 거듭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듭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 아직은 못 들어가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더 해주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난 것은 뭘로 난 거? 육으로 난 거. 두 번째 나는 것은 영으로 난 것. 이제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설명을 하니까 이게 알아듣죠?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우린 놀랍게 여기지 않죠?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보여요, 안 보여요? 냄새 나요, 안 나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리라. 자, 성령이 푸뉴마인데 그 본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성령도 바람이고 그냥 바람도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대문자로 써서 푸뉴마, 대문자로 써서 이제 바람이라는 뜻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어떻게 했어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때의 생명이 됐다. 영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 성령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어떻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후 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령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는데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실 거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을 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처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할 거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하고 성령하고는 이제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러고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바람과 성령은 원어상으로도 같고 역할과 여러 가지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처럼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실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란 말이죠. 자, 그랬는데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구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몇 명 있어요? 예,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몰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야, 니고데모가 우리도 아는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알지. 성령 언제 와요?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 전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것도 모르냐, 네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책망을 한 것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선생이면 이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바보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걸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쭉 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와 너희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근데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와 너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이후에 바리새인,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안 따라오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성령이 오신 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은 니고데모 개인이 아니라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것을 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안다는 말이 야다거든요. 야다는 머리로 안 것만을 야다라고 하지 않고 몸으로 경험한 것을 야다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가인과 아벨을 낳거든요. 아는 게 뭐예요? 하와가 누군지 이름 아는 게 아니라 동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도 알았고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증언이고 이게 전도인 거예요. 그렇다 카더라, 이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도마가 보지 않았으면은, 보지 않고 믿었으면은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랬다 카더라,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증언이 아니에요. 도마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증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땅에 임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얘기하는데도 모르는데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제 하늘나라가 땅에 임한단 말이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지만 왕 하나 가지고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누가 있어야 나라예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12제자가 백성인가요? 아니에요. 500여 형제가 있었잖아요. 70명이 있고 500여 형제가 있었지만 그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들이 아나요? 몰라요. 언제 알아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비로소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수 믿은 사람 몇 명? 3,000명.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제서야 알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는데, 자, 이번엔 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7장은 여기서부터 보면 좋겠어요. 43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 같이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온 거예요. 왜 잡아오지 않았냐? 아이고, 그 예수님 같이 말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무식한 놈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한 말만 51절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네. 자, 니고데모는 지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러고서 옳다 그르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니고데모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만 하고 있을까? 왜 또 찾아가지 않고 보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거기까지만. 자,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좀 그래요. 이 단어로 표현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옥토와 같다. 예, 옥토는 뭐예요? 심으면 그대로 나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들보다 한 수 더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서 받는지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데 그러고서 즉시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바울에게 들은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과연 일치하는가? 그것을 날마다 성경과 바울이 들은 말과 이제 이렇게 썼겠죠. 쓰고
쓴 말과 성경을 계속해서 비교해 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 우리는 듣고 아멘, 그런 사람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멘을 빨리 한다고 믿음이 좋은가? 저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가 아멘 빨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설명을 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왜? 트집 잡으려고 온 거예요? 알려고 온 거예요. 알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가지고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들은 말씀 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뭔가 분명히 내용은 있는데 이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은 말을 가지고 계속 듣고 또 예수님 무슨 말씀하면 듣고 예수님 무슨 행동하는 거 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믿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믿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너무 빨리 믿는 것은 대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껍데기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처럼 높고 우리의 생각은 땅처럼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격한 차이 때문에 아멘이 쉽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서도 믿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과 성경 말씀과 같은가? 정말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황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숨은 제자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대개 숨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디 믿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가진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를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가진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아직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데 섣불리 나서면 어떻게 돼요?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거든요. 부자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수님은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죠?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우리가 이제 봤다 그랬더니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믿기에는 많은 요소가 그 믿기 어려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같지 않잖아요. 예?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 같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던져버리고 믿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그래가 장사 지냈으니까 이제 그도 유대 사회에서는 출교당할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니고데모가 왔어요. 근데 니고데모를 언제 왔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왔었다라는 말을 해요. 7장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왔을 때에 밤에 왔던 니고데모라는 말을 해요. 그럼 지금은 언제예요? 낮이에요.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낮에 왔다. 지금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향품을 가져왔는데 이제 장례용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시신에다 그런 향료를 많이 바르거든요. 이제 그러려고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낮에 왔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바리새인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지도자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생각을 또 해보자고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죠? 그렇죠? 네? 그거 언제 알아요? 부활했을 때도 몰랐어요. 언제 알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몰랐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니까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니고데모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도 죽은 예수 시신 앞에 나타났어요. 그럼 예수로부터 뭐를 얻을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잃으면서까지 왜 여기에 나타나는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처음에 밤에 찾아갔을 때 당신은 어디서부터 온 사람?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다고 말했어요? 하늘나라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하늘나라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니까 이분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물으면 답을 찾을 줄 알고 왔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는 바람에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소리를 했어도 그게 헛소리는 아니고 내가 모르는 무슨 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앉아본 사람에게 저주받을 자다 그랬을 때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여기 띄워줄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내게 있어서 필요하지만 가벼운 것은 쉽게 사죠. 근데 집 사는데 한번 쭉 보고 얼마요 하고 돈 지불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값진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진주를 사는데 진주하고 자기 소유하고 바꾸는 거죠. 예?
소유로 그걸 사서 내 소유를 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다. 근데 진주를 사되 이거 존에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진주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봐야 돼요. 그러다가 이게 내가 샀던 진주다 그러면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는 거죠. 니고데모는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그 표적을 보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었고 그 다음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덜커덕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니고데모가 해답을 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예, 나는 해답을 다 못 찾았다고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루려고 오신 일이 뭔지, 이루신 일이 뭔지 그건 더군다나 모르죠. 거듭나는 얘기를 하셨지만 거듭남이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건 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그 일을 끝까지 붙잡고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 한 가지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 맞다. 내가 그로부터 알고 싶은 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을 찾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죽으신 시체가 대신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밤에 왔던 니고데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밤에 왔어요? 진주를 알고 싶어서, 내 인생을 던져버릴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7장에서도 이 진주가 맞는가 아닌가를 계속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덜커덕 죽어서 확신은 못 얻었지만, 내가 알고 싶은 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하늘나라에서 온 것은 분명하고 그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고 죽었다? 그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와 같이 죽기를 원한다. 뭐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병 고치는 은사,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게 하는 은사를 주셨었는데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부터 싹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보는 것밖에 없고, 성경을 보면 계속 열어주셔서 성경을 계속 봤어요. 또 중국으로 보내셔서 중국에서 성경만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광대한 나라 중에서 한 영역, 성경에 대한 영역 하나를 저한테 열어주셨고 저는 이것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한 가지에다 내 인생을 몰입해서 쏟아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 장의 제목, 우선 책의 설명을 주고, 창세기는 무슨 책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1장은 무슨 책, 천지창조, 2장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 장을 간략하게 제목과 설명을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만들어서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일을 하고, 또 이제 중국에서는 제가 성경을 강해한 것이 지금 한 30권 정도 나왔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17권 하고, 소선지서 하고,
이제 복음서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책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일, 저는 이 성경을 알고 전하고 그런 일에 제 인생을 쏟아붓고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제가 첫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누가 나한테 여기다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는다면 죽어, 그런다면 나는 싹싹 빌면서 살려주세요, 안 믿을게, 나 그럴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황당한 거예요. 전도사지만 저런 전도사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안 그러겠어요? 그 황당하시죠? 근데 내가 왜 여기 서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그럼 왜 세우셨냐? 언젠가 칼을 대고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예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고 여기 섰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14년 목회를 하고 중국으로 떠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 4분 정도가 제가 그 한 말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14년 전에 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칼을 들이썼을 때 담담하게 칼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아직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중국으로 부르십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언젠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담담하게 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실 줄 믿고 나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1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모릅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럴 사람이라는 확신은 지금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는 그거입니다. 내 일생을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아직도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디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는 우리가 물건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던지고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내 인생 전부를 던지고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왔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는 낮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인가 그것을 확인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없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갔다, 그거 한 가지 확인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천국을 허락하셨어요. 다 받았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받았고 누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가? 예수 믿고서 많은 것을 얻고 그랬는데 더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주를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우리가 예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를 알고 또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던져 버릴 수 있는, 예수 때문에 버릴 수 있고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자리까지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